작년 8월이죠. 외신을 통해서 중동에 속한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홍수로 인하여서 국토의 3분의 1이 잠겼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강물이 범람하는 바람에 아파트가 붕괴되어지고 호텔이 붕괴되어지고, 그리고 홍수로 인하여서 작물들은 쑥대밭이 되어지고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주지가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한 파키스탄의 현상을 보면서 어찌 이런 일이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제 탑종으로부터 논산 시내로 이어지는 제방을 타고 교회를 오면서 보니까 이대로라면은 대한민국이 물난리로 고통을 겪겠구나, 대한민국도 잠기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물난리죠. 여름 장마 몇 달 동안 내려야 될 비가 한꺼번에 군산에는 내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산사태로 인하여서 논산에서도 2명이 죽고 2명이 생사를 가늠할 길이 없는 지경에 처음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재난의 안전지대라고 하는 지역이 논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논산 훈련소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재난의 안전지대라서 있다. 또 계룡에 국군 부대가 이렇게 군 도시가 형성된 이유도 안전지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논산도 안전지대가 아닌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다시피 1987년이더라고요. 홍수로 인하여서 강경들이 물에 다 잠기고 마을이 스물되어서 마을 전체가 이주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2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그리고 만반의 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그 난리를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4대강 개발을 하고 지천을 정비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 하늘이 하는 일을 인간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눈으로 보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루마니아의 작가인 게오르규라고 하는 이 작가는 25시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당신이 경험한 2차 대전의 참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골자는 뭔가 하면은 자기가 경험한 2차 대전의 현상을 보니 지구는 이미 멸망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가 24시간인데 그래서 25시는 거예요. 25시라고 하는 말은 멸망의 시간이 지나갔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암이 번져서 말기에 즈음해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3년을 살게 돼요. 그럼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죠? 25시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래요. 당신이 3년밖에 못 사는데 30년을 살면 뭐라고 그래요? 역시 기적이라고 하죠. 여러분, 게오르규라고 하는 작가가 경험한 2차 대전을 때의 인간의 행태를 보니까 이미 멸망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생존하는 바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들이 몸소 경험하고 있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여 년쯤 된 것 같은데, 제가 경기도 김포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음성에서 김포로 이임에 가서 안부차 들렸어요. 근데 그때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전기가 정전이 되는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주유를 하는데 주유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의를 했는데 결제가 또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은행의 서버가 셧다운 되어지면서 일상이 얼마나 불편해 처했는지 우리들은 그때 철저하게 실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지구라면 앞으로 90초만 지나면 수력, 원자력, 조력 했던 태양광 등등 발전 시설로 인하여서 인위적으로 생산된 빛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태양이 없는 밤은 적목강선이 되는 것이 분명하고, 전기에 의해서 작동하던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어지면서 전기 울타리 안에 갇혀있던 15억 마리 이상의 소가 밖으로 뛰쳐나온다는 거예요. 사료를 먹지 못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뛰쳐나와요. 10억 마리 이상의 돼지와 200억 마리 이상의 닭이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나와서 푸른 색이라고 하는 모든 초식 식물은 다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 뜯어먹다 보면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이 짐승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인간을 사냥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들이 지금 몸으로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의 대도시의 대다수는 물에 잠길 것이고 지하철 멈추죠. 전기 모터에 공급된 수돗물 공급이 끊기면서 식수가, 생활 용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 목재로 만든 가구는 다 썩어서 없어지고, 철로 된 모든 제품과 건물은 녹슬어서 고철더미만 쌓이고, 효소 분해 활동을 못하는 지구에 의하여서 지구는 썩지 않는 플라스틱, 화학물, 기타의 화학적 결합물들이 그대로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토양을 오염시키고 바다를 오염시켜가지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영화 제목은 기억 못하는데 그 큰 녹슨 선박에서, 큰 유조선 같은 선박에서 혼자 생존을 하면서요, 토마토 열매 하나를 보고 감격해하던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런 때가 곧 도래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만든 소설이나 영화와 만화에만 나오는 상상이 아니라 오늘의 인류를 보면 그날이 머지않았는데 90초 전이다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낙원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낙원으로 창조한 이 지구가 왜 공멸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족할 줄 모르는 욕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더 잘 살기 위해 훼손한 자연과 공장과 자동차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원리는요, 인간이 번영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 7월 3일에 서울대학에서 세계 외신이 주목할 만한 연구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 내용은 이거예요.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이 지구의 자전축에 영향을 주어서 동경 64도의 자전축이 80cm 정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뭐냐? 해수면 상승이라는 거예요. 그 빙하가 녹아서 바다의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은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난 17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과학인 거예요. 인간의 상상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과학인 거예요. 2023년 3월 12일자 신문을 보니까요, 작가 김은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런 칼럼을 썼더라고요. 대멸망 앞두고 이토록 태어나도 괜찮은 걸까? 제목이 심상치 않아서 제가 읽어봤어요.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대멸종을 대멸망이라고 읽는다. 예언자가 아니어도 인류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 인류는 곧 멸망할 것처럼 보인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간이 지구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장난감처럼 쓰고 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버리고 망가뜨린다. 이미 지구 곳곳에서 대멸종의 징조가 보인다. 그런데 대멸종과 대멸망을 앞두고 있는 인류 지구는 너무 태연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일상을 영유한다. 이미 지구는 5번의 멸종을 겪었다. 기후의 변화 때문에, 화산 폭발로 인해서, 지진 활동에 의한 대륙의 변동, 대륙의 움직임 때문에, 그리고 마그마가 분출되어서 행성이 충돌해서. 그러나 6번째 멸종과 멸망은 지각 변동이나 화산 활동이나 지질 변화가 아니라 소행성의 충돌 때문이 아니라 인간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류는 1800년 산업혁명 이후로 발전만을 최고로 미덕으로 삼고 살아왔다. 산업발전이 인간에게 물질적 풍요와 편리를 가져다 준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발전에 심취해 그에 따른 문제를 묻어 두었다. 그 결과 인간이 누리고 있는 이 풍요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다. 이분이 글을 쓰는 시간이 자정이 넘었다. 창밖은 검은 실타래를 풀어놓은 것처럼 검다. 검은 밤이다. 생각한다.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올까? 정말 새벽이 올까? 밤을 지나도 다시 밤으로 이어지는 세계가 되지 않을까? 여전히 태양은 하늘에 있지만 오염 짙은 먼지와 모래 때문에 더는 태양을 볼 수 없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은 아닐까? 아주 작은 빙하 조각에 앉아 울고 있는 북극곰의 비명을 듣는다.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찬하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6번째의 멸종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원인이 된 멸종으로, 멸종을 앞둔 지금의 작가는 고뇌에 잠겨서 이렇게 말해요. 생각한다.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올까? 정말 새벽이 올까? 밤이 지나도 다시 밤으로 이어지는 세계가 되지 않을까? 여전히 한 태양은 하늘에 있지만 오염된 짙은 먼지와 모래 때문에 더는 태양을 볼 수 없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은 아닐까? 아주 작은 빙하 조각에 앉아 울고 있는 북극곰의 비명소리를 듣는다. 저는 요즘에 수요일마다 무슨 주제로 설교하죠? 따라사세 절대 긍정, 절대 긍정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요즘에 저는 그걸 내용으로 해서 절대 긍정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신앙인에게서 절대 긍정이 필요하죠. 그죠? 하나님은 모든 일이 협력하여 손이 된다고 하셨어요. 믿어지기를 시험으로 축원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의 절대 긍정만이 인간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무리 절대 긍정을 외쳐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공연불인 거예요. 하나님이 도움이 없는 절대 긍정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를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말씀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도, 그 예수님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스스로 죽겠다고 날뛰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문 30냥에 팔아넘길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누굽니까?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이니라. 가룟 유다가 손을 넣고 있네. 다른 사람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자기는 아는 거예요. 자기는 알아요. 가룟 유다가 유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인자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을 구도태라고 뻔뻔스럽게, 누굽니까? 저는 아니죠. 이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이런 사람은 죽는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경고했는데도 무시하면 죽는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인류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이 말씀한 말세의 징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난리와 전쟁의 소문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끝은 아직 아니다.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울 것이며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고통은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주의를 당부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번영을 멈추고 자연과 공존하고 이웃과 공생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먹는 날에는 분명히 죽는다라는 경고를 받고도 먹어서 죽음에 직면한 아담과 하와처럼 지금의 인류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흥청망청하면 멸망해 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살았던 노아 시대의 사람처럼 그리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학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대로라면 향후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지구는 종말을 고한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지구 종말을 알리는 북극의 빙하와 히말라야와 알프스의 만년설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해마다 기상 이면이 속출하고 있어요.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던 핵전쟁의 위기는 일촉즉발인 거예요. 여기에 북의 핵도 변수로 작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데도 종말을 괴담으로 여기겠느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종말에 대한 경고는 괴담이 아니에요. 과학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과학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경에 대한 해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데 7절로부터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가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종말은 자연재해로 인한 종말이 아닙니다. 화산 폭발과 지진 활동에 의한 행성 충돌에 의한 종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 대사도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종말을 피하기 위해 첫 번째로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시다. 정신 차려, 정신 번쩍 차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된다 하는 말씀은 자제심과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눈 깜빡하면 죽는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은 말을 해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잡아먹을 사람을 찾고 있다. 마귀가 우는 사자,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예요. 굶주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 마귀는 굶주린 사자의 모습으로 잡아먹을 것을, 먹잇감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창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있는 게 인간인 거예요. 아멘. 아담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저주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멸망당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듣는데 듣지 않아. 여러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들음은 거짓 들음인 거예요. 제가 본래는요 경청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어제 설교하면서 가만히 설교 준비를 다 끝내서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설교하면 안 되겠어. 갑작스럽게 점심 먹고 설교를 다시 이걸 준비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심각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아의 경고를 무시해요. 소돔성에 살았던 롯의 경고를 무시해 멸망당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깨어서 말씀에 집중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신하라, 절제하라. 저는 근신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자족해라. 여러분, 옛날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 유일한 놀이가 뭐냐, 솔방울로 공 차는 거예요. 축구공이 없었어요. 솔방울로 공 찬 거예요. 여러분, 유일한 놀이가 뭐냐, 칼싸움인데 막대기도 없어 성각했어. 그런데도 재미있고 그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지금도 친해. 지금 아이들은요 최고의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이거 두 손가락이면 다 돼. 사회성을 상실해버렸어요. 사람 귀한 걸 몰라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여러분이나 저나 할 것 없이 형제의 우애가 있었고 부모 공경이 있었어요. 아멘이죠. 누가 어려우면요 도와주려고 하고 품앗이 정신으로 살았잖아요. 오늘 품앗이 정신이 사라져 버렸어요. 오직 유아독존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행복하면 돼. 그러니까 멸망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뭐 때문에? 자족을 몰랐어. 세 번째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는 왜 해요? 듣기 위해서. 기도는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살아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1953년도 1인 국민소득 67불, 8만 원이에요. 8만 원. 여러분, 8만 원이에요. 2017년 3만 불이 넘었어요. 2022년 32,930불. 올해는 조금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 세계 군사력 6위. 전투기 한 대 없던 나라가 세계 군사력 6위. 핵을 제외한 세계 군사력을 보면 1위예요. 1위. 할렐루야. 1위요. 대한민국의 공중화장실, 지하철, 버스, 공항 등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요 세계 탑이야. 그래서 SMS 상으로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라고 홍보하는 게 외국인들이 홍보해주고 있어요. 저는 엊그제 미국인 20대 마리아라고 하는 트로트 가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셔요? 난 처음 봤어. 그가 너무 잘 부르는 거야. 마리아가 너무 잘 불러.
한국인보다 더 잘 불러. 그 트로트를 영어로 하는데 더 멋진 거야. 마리아의 소망이 뭐냐? 영어로 트로트를 알리는 거야. 세계 영어로 트로트를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만큼 성장했어요? 외국인이 한국인의 문화를 배우고 싶고 그 배운 한국인의 문화를 알리고 싶을 정도가 되었단 말이야. 아멘입니다. K-팝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대중문화 예술이 BTS와 함께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요. 이제는요, 예술문화, 대중예술만이 아니라 이제는요, 먹거리, 음식까지, K-푸드까지도 대한민국이 만든 음식이 탑이라는 거야. 김치가 따봉이고. 이럴 때 아멘 좀 해요. 아멘.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정말로 그들이 먹어보지도 못한 생소한 것인데 건강식품이야. 된장 왔다야. 아멘. 옛날에 제가 성지순례 갈 때 된장 퍼갖고 왔더니 빼앗겼어요. 고추장은 되는데 된장은 안 되더라고. 왜? 똥 썩는 냄새를 난다고. 그런데 지금은요, 된장을 찾아요. 중국, 동남아 이마트가 대형 이마트가 얼마나 장사할지는 몰라. 그런데 물어요. 더 행복하니? 더 행복하니? 그때보다 더 행복하냐? 대답을 못해.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때보다 더 은혜롭니?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여기서 거적대기 깔고 예배드리던 그때보다 더 행복하고 은혜롭니? 대답할 수가 없어. 그때가 훨씬 그립고 그리워요. 아멘. 예배 환경 얼마나 좋아졌어요. 왜 그래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지 못했어. 답시다. 더 사랑하지 못했어. 뭐해서? 더 사랑하지 못했어. 옛날에는 동기간끼리 부대끼며 살았어. 한 방에서 5남매 6남매가 그냥 뒹굴었어. 형이 동생 챙겨주고 동생이 형님을 위해주는 시대가 있었는데 다 사라져버렸어. 부모님 힘든 거 알고 지게라도 쳐줄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더 사랑하지 못해서. 왜 지구가 멸망하느냐? 더 사랑하지 못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더 섬겨주지 못했어. 오늘 말씀은 뭐예요? 더 섬기지 못했어. 우리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니까 자랑할 것도 없어요. 주가 주셔서 하는 거잖아. 그런데 조금 내가 뭐 손을 베풀면은 내가 했다고 그냥 고개 쳐들고 내가 했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해야 돼. 망명되게도 내 힘으로 했다고 뽀기고 자만하다가 멸망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먹고 입고 쓰고 마시고 하는 일에만 사용하네. 여러분, 세계 문명이 하나님과 자궁을 겨룰 만한 문명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때 가인의 후손들이 한 일이 뭐냐? 바벨탑을 쌓았어. 하나님의 문명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은사를 제대로 활용만 했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바벨탑을 쌓다가 생고생하다가 뿔뿔이 터져서 그만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식물 자원으로 풍족하고 먹거리가 차고 넘치고 전쟁도 없고 편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이 뭐예요? 지잘난 맛에 살다가 여호와의 율법을 팔아서 더 번성하려고 하다가 나라가 멸망당하는 게 성경의 역사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에스겔서 말씀을 보니까 28장에 두로 왕이
자기의 부를 과시하다가 하나님이 내린 천벌에 의해서 죄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루시엘 선사장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다가 뭐해요? 루시퍼로 전락을 해서 무저갱에 갇혀버리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저금해야 돼, 저축해야 돼. 대문 밖에 나사로, 거짓 나사로도 개도 위해주는데 사람이 위하지 않는 그러한 악덕 기업주로 살았던 그 부자에게 주님이 내린 말씀이 뭐예요?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도스토예프스키의 양파 한 뿌리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구두쇠 노파가, 할머니가 남 이웃이라고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무리 어려워서 손 내밀어도 동양 한 푼 줄 줄 모르던 그 할머니가 어느 날 천사가, 이 지옥의 사자가 와서 자기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수천상이 나 좀 살려주이소, 살려주이소, 애걸복걸하는 게 그 목소리가 얼마나 창량한지 수천사가, 하나님, 이 노파를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내가 도와줄 만한 선한 일의 흔적이 없구나. 그래도 불쌍하니 좀 살려주이소, 살려주이소 부탁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지부책을 쭉 펼쳐보다 여기 하나 있네. 어떤 굶어 죽어간 어떤 사람이 동냥하니까 썩어 빠진 양파 한 뿌리를 이거나 먹으라고 던져줬어. 그거 하나 있는 거야, 그거 하나. 이거면 되겠다. 그래서 수천사에게 이 양파 뿌리 붙들고 올라오라고 하거라. 그 이 노파가 양파 뿌리 붙들고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도 좀 살자 하고 같이 덩달아 따라 올라오는 사람이 있으니 양파 뿌리가 가늘고 연약해서 끊어질 것 같은데 이것들이 따라오니 어떡이야. 발질로 객 차버렸더니 뚝 끊어져 버렸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은 썩은 양파 하나를 동냥하던 데 준 그 공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양파 뿌리로 함께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얌통머리 없는 구두쇠 노파처럼 죽는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해요. 지금 지구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고 우리는 실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차렸어. 자족하세요. 기도하세요. 더 사랑하고 더 섬겨주고 더 위하시고, 우리가 그리고 무엇을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지 내가 한 것으로 했다라고 공치사하지 말고 섬기면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자연과 공존하고 이웃과 상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찬양합시다.